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목숨까지 내어주는 전존대로 사랑할 때 그것을 참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한다 하는 표현으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고 아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구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자적인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지켰다 해도 그것은 모양만 갖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용서하는 척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사랑을 열매로 표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관계가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들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해요. 나 자신도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요,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내가 누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 하나로서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들어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종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고 사랑이 부은 바 된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100% 잘 지킨다고 본인이 자부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양만 갖춘 것이지, 모양만 철저히 도 닦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도를 닦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죠. 그래서 욕심도 없이 나는 가진 게 무소유다 하면서 아주 벌레 하나도 안 죽이려고 하면서 도를 닦죠. 자, 그래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교회 다녀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계명은요, 그 사랑의 바탕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밀접한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의 목숨까지 주고 내놓고 사랑할 정도면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도다. 자,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자, 그것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 문자적인 순종,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가르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왜냐? 사랑의 바탕에 의해서 계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이 말씀만 보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바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깨달으시면 아멘. 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여러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전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예수님 믿고 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났더니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또 억울한 일 당해도 인내가 되고 참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원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없어요. 이미 그 사랑이 깨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척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형상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은 단순해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왜 못 지키는 줄 알아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아무리 겉으로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바탕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계명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눈이 열린 자들만 계명을 지키고 귀가 열린 자들만 주님을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넘겨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역으로 봐도 그렇고 바르게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뗄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거죠.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으나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할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제사나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재물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예물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팥뿌리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는데 뭐가 없죠? 인과, 의와 신, 사랑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 믿음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고 사랑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고 어떤 공의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더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죠. 뭐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바. 이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믿음 없이 얼마나 이 교회 나올 수 있죠?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이런 모양을 갖춘 그런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온유가 있고 진정한 겸손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근데 겉으로 아닌 척 그런 척 하는 거는 오래 가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근데 진짜 있는 거는 진짜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용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던 용도였던 마귀는 어떻게 하죠? 교만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완전 반대죠. 마귀 형상은 마귀 형상에서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형상이 들어왔으면 용도가 바뀐 거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은유한 사람이 되고 나귀가 고집 부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니까 난 가기 싫어하면 탈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다른 나귀 타겠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이 있는 자들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과 전준대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 사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바탕에 위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쓴 12단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특징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친밀한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경험하는 삶.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최고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근데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되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이 4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통치 인정 안 해요? 인정하죠?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다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사랑하고, 어떤 때는 이거 사랑하고, 어떤 때는 이거 사랑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때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전적인 사랑을 말하고, 전적인 그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을 그었죠.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할 거야.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되 내가 생각하기 좋을 때는 순종하고 아니면 불이익이 올 때는 하나님 통치권 전혀 무시하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근데 겸하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 재물과 이런 세상에 의지하는 거, 여러분 재물이나 어떤 세상 물질적인 거죠. 그거와 주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성직자가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바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 적당히 믿는 신앙, 적당히 의지하는 신앙, 그거죠? 그 사탄이 만들어내는 계략입니다.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평가에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이 정도면 주님
내가 온전하게는 못해도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 한 80%, 90% 내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뭘 했어? 내가 이렇게 뭐를 섬겼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충성했어? 내가 뭐 이렇게 구제했어? 이러고 자랑하죠? 그런데 순종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유아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해갔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온전히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하나 순종했어요? 네, 사람은 왕을 하나 살렸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그럼 거의 99% 순종했죠. 왕은 왜 살렸는가? 자랑하려고. 왕을 잡아오는 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왕을 끌고 온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 소수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예를 들어 10%를 남겼다 할 때 90% 순종이죠. 10%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순종했다고 했는데 양이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보고하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그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울왕은 불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다 죽이려 해서 다 멸하고. 자,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뭐냐? 아,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잡았어요. 거의 뭐 90% 정도, 99% 순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니. 자,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99%, 90% 했더라도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 탄식해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죠. 사울왕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라. 내가 이미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미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선별적인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타협하려면 안 돼요. 내가 불순종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버림받죠. 다윗도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다윗왕이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죠. 돌이키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감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려면 거기에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자세인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함부로 여러분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11조도 그게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일도 쓰고 절도 쓰고, 그거요, 그 하나님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 드리고도 못 드린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멸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너희는 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그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그게 뭐죠? 인과 의와 신을 겸비한, 사랑을 겸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겸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온전한 게 없이 껍데기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예배자도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에서 망한 것 같아요. 무수한 셈을, 이사야 시대 무수한 예배, 거기다 월사까지 모든 성회로, 절기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금식일까지 지켜가면서 매월 첫달 1일날 예배 드렸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죠?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게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심써 알자 하는데도 그냥 사람의 가르침으로 예배하는 거죠.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이렇게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로, 여러분 설교로, 성경 보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진짜 실존하시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이런 처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용도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근데 10년을 다니다 20년을 다니다 여전히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짐승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볼 수 없잖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때 과연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하래요.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들이라 하죠. 예수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걸 보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걸 보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100%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것 같으면 이 세상 한 명도 하나님한테 순종할 자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것을 변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모양이나 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종은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불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아무리 사역하면 뭐 할 겁니까? 받지 않는 사역.
차라리 순종하며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예배드린 자가 찬양을 하고 예배드린 자가 섬기고 예배드린 자가 안내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말씀을 바꿔버리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호세아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 어떤 학위 같은 것으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서도 큰 교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목회자들 문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이 왜 문제가 있나 자세히 잘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교회가 5,000명, 10,000명, 20,000명 다녀도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그냥 마귀 형상으로 부교육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하신 분이요. 근데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우리 사람의 본질로서 온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허물이 없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다 온전하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온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온전한 겁니다. 천사도 천사들을 지은 대로 자기 지혜에 맞춰 살아면 온전해요.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면은 온전한 천사의 타락천사가 돼요. 마귀가 그런 거죠. 타락천사가 되죠. 사람도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로서 온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온전하죠? 사람이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온전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그래야 온전하게 되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람은 온전하게 되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성품이 되고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전함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온전함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자만이 온전한 사람이다. 생명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온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 자, 여기 11절에 보면은 다 어떤 직분이죠?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이렇게 저를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또 각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에서 또 구역장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나누죠. 자, 그렇게 한 것은 뭐죠? 성도들을 다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12절 넘겨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으면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죠. 이런 성화는 내 노력으로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산출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짜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성화된 척만 되지 진짜 성화가 안 돼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노력으로는 지칩니다. 노력으로는 온유한 척, 겸손하다. 어느 날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그냥 다 마귀 형상이 나오고 짐승의 형상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우리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면 세상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죠. 다 우리의 성품을 말해요. 이런 마음이 고의하고 평안해야 환경도 평안해지는 거고. 여러분 짐승이나 물고기나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고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짐승도 마귀의 성품이 있죠? 악한 성품이 있죠? 막 잡아오면 죽이려고 하는 게 있죠? 온유한 성품이 있죠? 양이나 소나 교만해요, 온유해요. 그런 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쪽발이 나눠져서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아는 자,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성품으로 살라고. 또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 하죠. 그렇게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비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 그냥 지혜가 없는 거는 그냥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악한 매라든가 짐승을 잡아먹는 걸 먹지 말라 그러죠. 그것은 그들의 짐승애가 어떤 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런 주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야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으로만 다니면은 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들어와서 개처럼 달려들고 악한 그 짐승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집사님, 권사님, 어떤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또 모범적인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부목사님들한테 그냥 막말하고 귀를 조금 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움이 안 생기잖아요.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척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스티그마를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불쑥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열정이 생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열정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그 사랑 때문에 지킬 수 있다. 넘겨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사랑했잖아요.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제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해요.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인가 순종했다 해도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아무리 100번 애운다 해도 못 지켜요.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례시우리.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끊기 어렵고 말로 인하여 남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말로 인하여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전한 사람은 이 말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 실수하게 되죠? 풍랑이 오거나 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내 입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말부터 나오면 안 돼요. 침묵하세요. 하루고 이틀이고 안 좋은 말이 자꾸만 나오려면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근데 급할수록 자꾸만 급할수록 그냥 빨리 가려고 막 다른 방법 쓰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편법을 쓰게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불이 켜지면은 정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더라도 내가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급할수록 빨리 가라. 그게 다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급할수록 그 문제 빨리 해결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은 내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망한다 그러죠.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목숨을 다한다는 건 여러분 전 존재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 여러분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사랑의 그 마음으로 순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